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작하는 이 화 선포는 23장에 총 7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6개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이들 각각의 화, 7가지 화를 2개씩 묶어서 짝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처음 2개의 화 선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빚어낸 참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자신들은 구원 얻는 길을 알고 또 율법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점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에 열심을 내서 개종시킨 그 사람들을 도리어 지옥 자식이 되도록, 앞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선언은 맹세와 관련된 것인데,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괜찮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금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것이 성전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본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바로 그 점이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화는 그것과 관련해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율법의 작고 세밀한 부분은 신경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것이 작은 것은 따지면서 큰 것은 걸러내지 못하고 먹어버렸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 선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외식을, 위선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내면의 청결이 아니라 외면의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속에는,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하얗게 회를 칠하는 것은 본래는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무덤도 훼손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뼈가 노출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지중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더욱 지리를 잘 몰라서 훼손된 무덤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히 절기 때에 무덤을 더욱 하얗게 칠하고 심지어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기에 이렇게 회칠한 무덤을 더욱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아무튼 그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안에는 시신이 썩고 뼈가 썩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데 겉은 그렇지 않은 듯 하얗게 꾸며 놓았다는 것입니다. 외식이고 위선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을 감추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정결해야 겉이 단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화 선언의 근원에는 내면과 본질이 아니라 외면과 겉모양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만 남고 속뜻은 버려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르침 앞에서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속의 것, 그 내면, 본질을 일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겉면과 외면과 외향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세대 앞에서 내면과 중심과 정신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드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묘사한 고난받는 주님의 종,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했고 버렸고 간고와 질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찔림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드러내고 아름답게 꾸민 모습도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던 그분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와 세상의 구주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겉을 꾸미고 그럴듯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감당하셔야 할 사명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진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화려하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을 가꾸지 않는 그 어리석은 위선과 외식의 길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우리의 눈은 환경을 보는 데 빠르고 우리의 생각은 이익을 따지는 데 익숙하며 우리의 감정은 절망과 아픔, 소외와 상처에 더 깊이 빠르게 빠져드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연약한 심령이 주님을 우러러 고개를 숙였사오니 자비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더 딛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속을 가꾸지 않고 겉을 치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 대신 미움이, 희생 대신 포갑과 욕심이, 배려와 용납 대신 배제와 소외가 더욱 힘을 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순간과 찰나의 목숨 거는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알리며 영혼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선이 아닌 진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있고 조국 땅에도 북녘 땅에도 열방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최지수 자매, 윤성선 성도님, 안상일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병들고 상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눈물과 그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섬김과 나눔, 돌봄과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 형제의 또 우리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